can I say God bless South Korea? My parents were missionaries in Daejeon many years ago. Really? And we got to visit and actually go skiing in Muju.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회중학이라는 분야로 영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계시는 전귀천 교수님을 옥스퍼드에서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옥스퍼드 선교대학원의 전귀천 교수님으로부터 영국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마련해 볼 텐데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옥스퍼드 선교대학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기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서구교회, 특히 영국교회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정말 그런지, 그리고 영국의 신앙교육도 아울러서 죽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현상을 우리가 진단할 때는, 또 판단할 때는 외부자의 시각이 있고 또 내부자의 시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부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영국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통계를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 건물이 팔려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그 20년 전에 영국 사람들이 센서스를 할 때 75%가 기독교인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통계에 의하면 51%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25%가 이제 줄은 것이 되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종교의 인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무슬림도 성장하고 힌두교 성장하고 있고 심지어는 불교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통계에는 그 이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들여다보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줄었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안 줄었습니다. 20년 동안. 오히려 조금 성장했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기독교가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슬림 인구가 5.5%라고 하는데 그 숫자를 합치면 한 170만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숫자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숫자가 이제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건물이 팔려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건물을 팔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제 이런 성공의 건물, 우리가 지금 성공의 교회 건물 안에 있는데 이런 건물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많은 이제 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난방을 봐도 난방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교회가 안 따뜻해져요. 겨울에도 유지도 힘들고 보수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런 그 덩치 큰 건물들은 팔아야 정답이죠. 경제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판돈 가지고 사실은 교회를 두세 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건물이 팔렸지만 그 돈을 가지고 수익금 가지고 다른 교회들을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최근에 들은 뉴스 중에 하나는 어떤 교회가 자기 교회 건물을 팔고 그 수익금으로 선교지에 보내서 선교지에 학교와 병원을 짓고, 그 교회는 규모가 좀 있는 교회인데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이제 활발한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영국 기독교는 거의 2000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수많은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면서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어떻게 복음이 사회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영국 기독교의 저력을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회 속에 스며들어 있는 기독교 문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 속에 스며들어 있는 기독교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국 중산층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죠. 사회 속에서 변호사, 의사, 교수, 경찰, 판사 아니면 사회 각계 각층에서 전문 영역에서 일을 하고 그 영역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정말 뭐랄까 빛과 소금처럼 잘 표현해내는 그것을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가정이고 그리고 가정교육입니다. 기독교인 가정교육. 4시에 퇴근하면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죠. 요리도 같이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잠자리에 재우게 하고 또 부부가 또 같이 기도하고 이런 일상의 삶들을 그들이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신앙 서적도 읽히게 되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아주 질 좋은 신학 서적도 읽히게 하면서 신앙과 신학적인 대화를 그들이 가정에서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성장해 나감에 따라서 그 연령별로 경험하는 굉장히 큰 도전들이 있거든요. 신앙을 유지하기에. 그런 도전들을 어려움 없이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부모들과 같이 대화하고 성경을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같이 해답을 찾아가는 것을 이제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기독교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사실은 내부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영국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참 부러운 부분들도 있고 또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영국에는 이제 가정 위주로 4시면 퇴근을 하고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하는 이런 문화가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4시에 퇴근을 하고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하는 것은 좀 과연 이런 가정들이 몇 가정이나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부모들 머릿속에는 늘 아이들 저녁 시간이면 그 시간에 아이들은 학원에 있거나 과외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본질을 우리 한국의 컨텍스트 속에서는 어떻게 접목을 하고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한국을 떠나온 지 제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한국 교회 안에 그 기독교 교육의 현실이나 커리큘럼이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이제 모를 수 있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또 아니면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또 여기에 왔어도 이렇게 미디어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한국 기독교 교육은 아직도 여전히 암기 위주의 교육이고 주입식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지식은 늘어날 수 있는데 지혜는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지혜가 필요하냐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선택들을 믿음 안에서 해나간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선택을 해나갈 때 지식은 다양한 옵션에 대한 정보를 주지만 지혜는 그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올바른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미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좋은 기독교적 가치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지혜를 만들어내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 지혜를 만들어내는 교육은 결국은 그들에게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3장 11절에 가면 바울이 이런 독특한 얘기를 거기다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에는 저는 목회의 힌트도 있고 기독교 교육의 힌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목회,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독교 교육은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우리가 정답을 주고 그들이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정답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을 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사회와 소통하면서 자기만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런 어떤 행동, 또 어린아이들의 가치관들을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왜 그걸 했지? 그 시대에?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요. 지금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버리게 되겠죠. 영국에 와서 제가 우리 아이를 기르면서 어느 한 날 그 영국의 2파운드 동전 있지 않습니까? 그 동전을 이렇게 내놓고 또 5파운드 지폐를 이렇게 내놓고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더니 5파운드가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는데 2파운드를 이렇게 골랐어요. 제가 막 웃었죠. 그 아이는 그때는 제가 왜 웃는지 몰랐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또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5파운드를 딱 가져가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5파운드의 가치를 안 거죠. 그만큼 성장한 거죠.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두 개를 딱 내보여 봤는데 이번엔 두 개 다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다 가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겁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좋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 지혜 교육, 가치관 교육을 한국은 해야 되고 그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아이를 맡기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 충분히 부모가 소통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사회 현상들을 신앙적 시각으로 같이 해석해 가면서 그런 교육들을 힘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네, 몇 가지 와닿는 부분이 지식보다는 지혜를, 그리고 주입보다는 성장을 하게 하고 가치관을 판단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참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조금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면 그렇게 아이들을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교육이 항상 정답을 찾는 그런 것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답을 많이 찾아내야 좋은 대학도 가고, 근데 과정으로서의 교육을 우리가 많이 무시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람에 따라서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뭐 많은 것이 자라는데 그때의 신앙의 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들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질문. 부모들이 질문을 너 오늘 뭐 했어? 학교에서? 몇 점 맞았어? 누구랑 싸웠어? 뭐 이런, 그러니까 정복하는 거. 얘가 학교 생활 잘하고 있나? 이런, 너 친구 누구 사귀어? 어디 갔었어? 이런 아주 굉장히 단편적인 질문만 한다는 거죠. 예스노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 그리고 그냥 단순히 뭐랄까요? 성경 안에서 인물이나 지명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 아이가 서 있는 삶의 현실에서 신앙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그 신앙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게끔 도와주는 그런 질문. 너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는 그런 질문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한 이후에 아이들이 정답을 안 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배워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또 우리 아이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영국에 와서 얼마 안 돼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수업할 때 참관 수업을 갔었는데 선생님이 한 15명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나 씩씩대봐 막 이렇게 숨고 막 눈을 안 마주치고 그랬는데 여기는 미미미 하면서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시킵니다. 정답은 하나인데 15명을 다 시키는 거예요. 정답이 다 각각이에요. 다 틀려요.
선생님이 그 반응이 너무 멋있습니다. Fantastic, amazing, creative, marvelous, wonderful, great. 이렇게 하면서 정답이 맞든 틀리든 간에 계속해서 아이를 격려해 주는 거죠. 그거 보면서 저는 좀 약간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사고하고 있는 것을 칭찬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고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 사고의 오류를 통하여서 다른 정답을 찾아가도 괜찮습니다. 좀 보류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또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우리 아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 아이가 한 3-4살, 5살 이렇게 올라가면서 말을 좀 안 듣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교정시킬까 하다가 걔가 굉장히 좋아하는 곰돌이 인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곰돌이 인형을 갖고 오고 말을 안 들을 때 그 곰돌이 인형을 때렸어요. 제가 이렇게 혼을 냈습니다. 너 곰돌이 왜 형아가 말 안 들었어? 맞아. 얘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왜냐면 감정이입이 되니까. 그래서 곰돌아, 형아가 잘못해가지고 네가 맞아서 미안해. 안 그럴게. 막 이러면서 울고 그랬는데 좀 잘하니까 애가 잘못했을 때 도영아 너 좀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곰돌이를 갖고 오고 몽둥이를 갖고 오면서 아빠 곰돌이가 좀 맞아야 되겠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것을 보면서 그럼 내가 여기에서 뭘 설명할 수 있을까? 얘가 지금 사고가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뭘 설명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제가 설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미 그 예화를 통해서 설명했거든요. 이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다양한 사건들을 그냥 신앙의 교보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면서. 또 한 가지는 질문하는 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한국 가정이 의외로 인문학을 강조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문학이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많은 간접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 안에서. 소설을 읽으면서 펑펑 울기도 합니다. 저희 아들은. 왜냐하면 감정이입이 충분히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하고 또 주인공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을 내가 지금 내 가치관과 비교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더 좋은 가치관을 찾아가는 작업을 책을 읽으면서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작가의 가치관과 세계관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소설 안에서 또 다른 세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옳은가 틀린가를 서로 비교하게 되고 더 좋은 가치관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을 제가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혀야 돼요. 우리 아이가 아빠 엑스박스 사주세요. 엑스박스 오락기잖아요. 근데 최대한 그걸 안 사주려고 늦췄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걸 좀 휴머러스하게 넘어갈까 하다가 박스 큰 거를 마련하고 거기다 X를 크게 쓰고 책을 선물했어요. 엑스박스 달라고 했지? 그래서 엑스박스를 줬어요. 그 안에 책 있잖아요. 책을 보면서 책이네 하면서 책을 읽게 되고 책을 여기저기 그냥 막 계단에도 하나 놓고 침대도 놓고 책상에도 놓고 식탁에도 놓고 책을 그냥 아무 데나 보이는 데 그냥 펴놓은 거죠. 다양한 책들을. 그럼 누워서 뒹굴뒹굴 하면서 책을 읽어요. 엑스박스 복사하지 않고 인문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혀야 돼요. 핸드폰에서 나오는 이미지나 이런 영상 보면서 사고가 망가지는 교육이 아니라 책을 읽고 그 책 세계 안에서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지적 수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들을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면서 드는 한 가지의 목표 이쪽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가치가 변하고 신앙과 인격이 성숙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 목표에 대해서 전혀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인격이 변하고 성장했다 하는 그 인재상에 대해서 교회 출석을 잘하고 가르치는 거 열심히 순종하고 암기하고 이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자라야 할까요? 어떤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표징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에서 올바른 기독교 인상 아니면 뭐 제자라고 한다면 교회가 만들어 놓은 매뉴얼을 잘 습득하고 그 매뉴얼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것을 잘 따르는 사람이 제자로 인식이 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이해가 되고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합니다. 뭐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올바른 얘기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말라고 하셨고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성도는 교회를 출석하는 한 아이는 교회의 인적 자원일 뿐 아니라 세상의 공공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속의 공공재, 하나님 나라의 공공재. 우리 성도, 내 성도의 개념을 갖고 있는 한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공공재라는 거, 공공재산이고 뭐랄까요?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믿음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잘 표현하고 자신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공재로서 인식하는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결국은 정체성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꾀하는 거라면 그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단지 교회 안에 머물러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공재와 사회 속의 공공재로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비전과 목표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니엘도 뭐 총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총리의 자리에 갔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요셉이 총리가 됐어도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자기의 가치관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공공재로서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기대를 어떤 위치에 사회 속에서 그 위치에 꼭 가야 돼. 뭐 변호사가 돼야 돼, 판사가 되어야 돼, 아니면 공무원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지 그 자리에 가서도 여전히 신실하고 그리고 투명한 삶을 정직하게 너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야 되라고 하는 교육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는 부패되고 또 실망스러운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의 공공재로 키워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의 공공재라는 표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은 메타버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학술 논문을 최초로 언급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와 교회 교육은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메타버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막을 수 없는 쓰나미와 같은 그런 이제 물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막을 수 없으면 그 쓰나미를 잘 타야 되겠죠. 그러니까 쓰나미가 올 때 그걸 막을 수 있으면 막겠지만 못 막으면 그걸 타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 그렇지만 메타버스가 뭐 선교나 아니면 교육의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플랫폼이고 좋은 선교적 교육적 툴이고 방법은 될 수 있지만 대안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고 그쪽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이제 심지어는 뭐 제 생각인데 10년 안에는 사회의 경제 활동, 문화 활동, 교육 활동 많은 사회의 다양한 활동들이 메타버스 쪽으로 옮겨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어떤 단계지 그게 큰 대안은 아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꼭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직도 메타버스 안에서 사역하는 선교, 목회, 아니면 기독교 교육이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찬, 아바타가 성찬 받아서 하잖아요. 세례 아바타에게 주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은
실제로 삶의 모델을 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제 따라가는 것이 제자 훈련이라면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성도가 잘못했을 때 훈계하는 거. 메타버스에 나와 있는 교인들 훈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징계하기도 쉽지 않고 다양한 목회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사역은 반드시 지역교회와 연결되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그 철학적 배경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 생겨나면 그 흐름 뒤에는 반드시 철학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다양한 뭐 철학적 배경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트랜스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랜스휴머니즘은 간단하게 말하면 고도로 발달된 과학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이나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래서 불멸하고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트랜스휴머니즘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유발 하라리.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고 거기에서 인간은 결국 재앙과 질병과 그리고 전쟁 등을 극복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행복을 극대화시키고 불멸하고 영원히 살고 그리고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경지 이르는 것이죠. 메타버스의 정신이 여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잘 활용해야 되겠죠.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세 가지의 큰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한다면 하나는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올 수 있다. 사람이.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에 나의 정체성을 더 많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도 많이 봤고 제가. 두 번째로는 내 실존은 존재적 실체는 이 물리적 공간에 있는데 의식의 현존은 가상세계에 있는 거예요. 이 존재의 실존과 의식의 현존 사이의 괴리감이 굉장합니다.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잘못된 종말론에 사람들이 빠질 수 있습니다. 미래가 밝고 과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갖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질 수 있거든요. 정체성의 혼란, 그 다음에 존재의 실존과 현존의 분리, 의식의 현존의 분리, 그리고 종말론에 관계된 것은 공교롭게도 성경의 맨 처음과 중간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하셨죠. 그게 이제 God-given identity,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실존적 존재 안에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는 모습, 성육신 모습, 영과 혼이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이에 괴리감이 없는 온전한 인간,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 성육신 사건.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때 있을 종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시대에 이런 정체성의 혼란, 그 다음에 존재의 실존과 의식의 현존 사이에 있는 괴리감, 그 다음에 잘못된 종말론을 교정하고 바꿔가면서 메타버스 안에서 효과적으로 선교하고 교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해답이 다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의 시대가 오고 내러티브의 시대가 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체주의, 허무주의, 상대주의를 강조하면서 성경을 쪼개서 목사님들이 성경 한 구절 가지고 3주, 4주 설교하는 시대였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했죠. 이제 그런 시대는 가고 이야기의 시대, 인문학의 시대, 내러티브의 시대가 옵니다. 이 메타버스와 더불어서 시작된 게 메타모더니즘이거든요. 메타모더니즘도 여전히 메타 내러티브, 그랜드 내러티브 대서사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이야기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메말라 있는 게 이야기를 거부했던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거든요. 이야기의 시대가 오고 이야기 자체만으로 거기에서 의미와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 안에서 자기의 삶을 점검하고 적용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메타 내러티브 시대, 내러티브 시대, 그런 내러티브 시대가 이제 오는 것이죠. 이때의 설교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 성령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과 같이 교감하게 되고 교통하시게 되고 아이들은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메시지를 스스로 찾아내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메타버스의 단점들을 이렇게 성경 안에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로 또 인문학으로 보완해서 그것들을 잘 살려가는 그런 교육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옥스퍼드에서 우리 귀한 우리 전기천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좋은 탁월한 콘텐츠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소개를 했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교수님과 얼마든지 소통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또 내주셔서 좋은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What brings me here? Two things. First of all, my husband's parents attended Keswick. But second of all, I was looking for a place where I know people have met with the Lord for so many years. Not 5 minutes, but so many years. It's bathed in prayer and teaching of the Word. It's teaching the Bible, not just a strapline and 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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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ch can happen so many places. And I'm not saying those don't win people for Christ. But you asked me what brought me. And what brings me here is knowing that I can walk with Him and I can talk with Him and I can hear Jesus tell me I'm His own because I'm coming into the hills. And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And it comes from the Lord, and being able to be quiet by the lakes, quiet in the walks, listening to His word and reflecting on them means we come back to Keswick year after year. But can I say God bless South Korea? My parents were missionaries in Daejeon many years ago. Really? And we got to visit and actually go skiing in Muju. And we just loved South Korea, and my parents did, and they taught us too. And I just want to give thanks for the love South Korea has had for my parents. Thank you so much, and to all you've done for Jesus and for those who love Him, and for everyone in South Korea. That's why it really touches my heart talking to you.